예, 마무리 1시간 더 말씀 나눕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읽고 이제 좀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마귀 세 가지 시험은 자세히 다뤄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좀 세밀하게 한 거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 전권에서 이기는 자를 가려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건 마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기는 자들만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제시하기 때문에 자세히 이걸 나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룬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란 곳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거기도 갈릴리 해변이지만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었어요. 그건 이제 주위 마을은 그 유명한 마을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그 11장에 보면 그 두 지명이 이게 나오면서 너희가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차라리 뭐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행한 이적을 행했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고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죠. 거기가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죠. 예수님 고향이었던, 뭐 원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출생지는,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와서 자란 곳은 나사렛이라는 마을이에요. 나사렛과 가까운 근동마을, 옛날 시골에 보면 이 마을과 그 3, 4동네 마을은 그 다 알죠.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죠. 왜냐하면 뭐 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게 되고 다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자란 동네인 나사렛과 아주 근접한 그 근동은 고라신이라는 마을과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그런데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말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자라던 곳인 나사렛 마을로 갔다, 그 말이잖아요. 거기로 가셨다가 이제 또 나사렛을 떠났어요.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비교적 큰 성읍이에요. 이곳에 가서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된 배경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이 말을 알아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 말을 알아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야 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태는 그 배경을 누가처럼 사실적인 기록을 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꼭 나사렛에서 이사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사를 한 건데,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전도를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사실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전도를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과 같이 어릴 때 불알친구하고 자란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삼사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순종 잘할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거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이럴 것 같아요. 예, 이게 훅 가버렸더만 그러지 이제 현 시체 말로는 훅 간다 그러더만 아주 훅 가버렸더만. 그러면 거기에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사를 했는지. 여기서는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던 곳에서는 아무리 해도 아니 우리랑 같이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목 쓰고 우리가 이거 일감 갖다 이거 맡기고 했을 때 그거 맡아서 이것도 만들어주고 그래놓고 나서는 지금 지가 메시아래 이제 이렇게 나가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녀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시집가든 이상해져가지고 왔네 이러지. 그러죠? 말씀도 기독교식으로 전하면야 뭐 이상해져가지고 왔네를 않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통산 생각하는 그 얘기를 했으면 배척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에는 쿵쿵 맞은 소리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오늘 이런 배경을. 이런 것도 이제 생각도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고 성경 백독했다고 백날 백도 허문노래 그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지. 왜 그러는지.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4절을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 배경을 누가복음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기록을 한 걸 마태복음만 읽었고 그것만 읽으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응하게 하려면 그런 환경이 돼야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 문제로 이렇게 된 거였구만 하고 깨닫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기록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같은 배경에 관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14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 말은 마귀 시험이 끝나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간 거죠. 마태복음은 산꼭대기에다 예수님 놔두고 마귀는 떠나간 걸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시험을 끝내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갈릴리는 원래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던 동네잖아요. 갈릴리 해변. 광야 생활은 이제 끝난 거죠. 시험이 끝났다는 뜻은 광야에 있다가 나사렛 마을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마귀 시험이 끝나자 자라던 동네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으로, 원래 거기서 목숨으로 됐으니까 그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배경이 이래요. 16절부터 이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느 곳이에요? 그 곳이?
자라나신 곳이라는 말은 나사렛 마을을 말하는 거죠.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마을. 거기서 뭐에 감서 사셨어요? 먹고 사는 생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죠. 목수. 아버지 기업이 목수였으니까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았죠. 야, 목수에 당연한 거죠. 그거는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나사렛에 이른 것이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안식일에는 자라면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회당에 늘 가서 말씀 듣고 다 그렇게 자란 거지요.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다가 직분 받더니 어느 날 어디 딴 사람한테 어디 잠깐 갔다 오더니 어쩐지 안 보이더라 그러더니 그 이상해가지고 왔구만. 그럴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늘 다니던 회당이잖아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 각처 모든 성읍들마다 회당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절기제 때가 아니면 1년 3차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요. 거기 너무 멀고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 다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당 생활 열심히 한 거지. 유대인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안 보였어. 예수님이 회당에를 영 안 나와. 이제 문자대로 자면 40일 동안을 어디를 여행 갔다 온 거야. 그런데 뭐 알고 봤더니 요한이 뭐 세례하는 그곳에 세례받으러 갔다 왔다더니 요한한테 세례받고 오더니 사람이 이게 훅 갔더만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아니 실제 지가 메시아래. 이제 이렇게 수근수근 하겠죠.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말씀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말로만 하면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적을 많이 베풀어야죠. 그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런 마을에서는 이적 기사를 엄청나게 베푼 거예요.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행하는 거 이 표적을 보고는 믿어라.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 다 알아. 그거 나오고 걔 불알 친구야. 언제 이런 사람도 나오겠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 걔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뭐 요한한테 가서 뭐 세례 받고 왔대나 뭐 준대라고 하고 나더니 아니 돌아와가지고는 애가 훅 가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이적 기사를 베푼다고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가요? 이제 배경 이해를 충분히 하셨죠?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니까 유대인들은 8세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제7일 안식일에는 회당에 참여를 해서 그야말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건 기이 여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 보니까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동네에서 환영받기가 쉬워요, 배척받기가 쉬워요? 우리 안자매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다니던 예배당 생활 하다가 없어졌어. 그러더니 또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와서 뭐 이 말 저 말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훅한 소리만 자꾸 했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한 배경을 다 아는데 지금 이상해졌다고 판단하지, 그분이 하는 말이 메시아의 말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기가 쉽겠냐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전도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떠나야죠. 예. 배경을 알아야 돼. 응? 자, 그 다음에 놀랍게 여기려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된 배경이단 말이야.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실제는 우리는 마태복음 4장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마을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버나움은 좀 그때 당시 신도시고 큰 도시예요. 거기엔 세관도 있고 이게 뭐 이제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군대 주둔지고,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오면은 시골 마을에 들어오면 시골 마을이 좀 신문화에 접촉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고리타분한 동네에 미군 부대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발전을 한 거예요. 오산시가 되었죠. 오산이 완전히 그 돈만 있는 데잖아. 그런데 뭐 오기 전에 뭐 비행장 만들어놓고 뭐하고 막 해서 캠프를 크게 지어놓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막 부대가 왔어. 근데 시장거리에 샬라샬라 사람들이 막 다니고, 근데 그들을 위한 문화시설 공간 이거 보니까 빚가분쩍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죠 이제. 신문화를 접촉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가버나움 사람들이고, 여기 갈릴리 해변의 나사렛 마을 주변에 있는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런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갓 쓰고 도포자로 휘날리고 다니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 부대가 와서 막 휘날려대고 있고 막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세대 차이 나요 안 나요? 문화 차이 나요 안 나요? 배경을 잘 알아야 배경을.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이 어디겠어요? 예수님 어릴 때 불알 친구 어떤 사람들 훤히 아는 동네였죠. 한 명이라도 좀 전도해보려고. 권능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이상하다고 그러죠. 저 사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난 거야? 그러고 저 사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러고 갸웃갸웃만 하고, 자기네들의 그 굳어진 고리타분한 생각을 버리려고를 안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화했을진저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 화했을진저 얘기는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예수님 불알 친구들이 잘 아는 그 동네가 재앙을 당하는 얘기를, 지금 이건 이제 예언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이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독립군들이 거기에서 로마군을 대항해서 유대의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활 갖고 쏘고 로마군은 총 가지고 덤비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군대 숫자도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체계적으로 군사훈련 받은 그 부대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당할 것 같아요? 독립군 부대는 열성은 대단하지만 무기가 빈약하고 전술이 없고 지휘체계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는 거예요.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지면 거기를 로마 군대가 그냥 물러가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라신 베세다라는 마을이 훗날 로마에 의해서 전멸당하고 완전히 그 성읍 자체가 불바다 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어도 우리가 다 아는 거 불알친구인데 저거 갑자기 어디서 해서 훅 가가지고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있어? 이러고는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안 온다? 정신세계만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쓸어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 양면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특히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심판만이 진짜 이렇게 나가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지 않는지를 뭘로 증명할 거예요? 알아? 저 사람이 영적 심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지가 마귀도 아니고 모르죠? 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이 마을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마을과 근동마을이다 이거 근동마을.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나무로 뭐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일도 맡기고 한 사람들이 훤히 아는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요. 마을. 저희 아버지는 요셉 아니요? 저희 어머니도 내가 다 알고 그 동기관들도 난 다 알아.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날 와서 그냥 지가 메시아래 숫제 이러면 거기서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려고 이적 기사를 많이 행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 쫓아내준 얘기, 문둥병 고친 얘기, 소경 주먹거리 고친 얘기 다 거기서 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고개를 이쪽에 흔들었다 이쪽으로 흔들었다 이상하네 이러고 저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런 지혜의 말이 나오지? 그거 하는 것도 참 신기하네 이제 자꾸 이런 거예요. 그냥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표적을 언제까지 계속 보여줘야 돼? 죽는 날까지 표적 보여주면 또 내놓으라고 그러죠. 너 이것도 할 수 있나 한번 해봐. 그거 하면 그러면 또 이것도 해봐.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자꾸 그러면 결국은 안 믿는 거죠. 끝내 안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화했을진저 이게 나오는 거죠. 멸망이 온다, 심판이 온다. 자,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트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트로이라고 하는 그 지중해변의 큰 도시와 시돈이라고 하는 큰 도시는 그 무역업을 해서 아주 부자로 사는 그 도시국가였었죠. 그러면 그 시돈 왕, 두로 왕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노력을 다해서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들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하고 메시아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거다. 그런데 얘들은 너무 잘하니까 안 믿어져. 이게 이쪽으로 이쪽 그냥 자꾸 어느 날 윤자매님이 친정동네 어디 가가지고서 전도한다고 하면은 제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들어 갑자기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댕겨 이렇게 하죠. 그 말 좀 들어봐야 되겠어. 우리 예배당에 초대 좀 해봐야 되겠어. 뭐 이렇게는 안 씁니다. 그 예배당 목사가 거기서 딱 가로막고서 거기서 이단 잡설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예배당 얼씬도 발라고 이래버리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이것은 이제 이삭 간 동네가 가버나움이죠. 이제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랬는데 집에 들어가심에 종룡이 시제들이 나와서 물었다 할 때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면 가버나움으로 이사간 예수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뭐 목수 기구 이런 걸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이제 그건 지금 이제 다 직업은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게 딱 종지부 친 거고, 이제는 전도 사역으로 이제 공생애라고 흔히 그러죠. 전도 사역으로 하러 갔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는 뭐 무슨 대패니 끓이니 뭐 망치 이런 거 갖고 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말씀만 갖고 간 거지.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집을 옮기면 이 집이 이제 가버나움 집은 새 집이죠. 나사렛에 있는 집은 옛 집이죠.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고 이제 헌 집은 버리고 이제 새 집 이제 취하는 얘기예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가버나움 보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그만큼 교만했다라는 말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 이사 간 얘기가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마태복음만 그냥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놈이든지 저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살다가 그냥 거기 이제 그만 살자고 저 초가집 팔고서 저 아파트 사서 이사 가셨는가만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즉 고라신, 벳세다 이런 사람들이 대척을 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 한 것도 알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거기로 예수님 가셔서 전도사역을 거기에서 했다. 거기에서는 가버나움에서는 제자들을 얻었죠. 불렀죠. 베드로 고향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세리 마태도 거기서 세무서에 있다가 예수님 가버나움 세관에 있다가 예수님 만났죠. 등등 그곳에서는 다 배쳐간 건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는. 그런데 나사렛 마을에서는 세상 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었어. 귀하네. 이쪽으로 끼워주고 귀하도다. 그 배우지 보다 여건을 어찌 이런 지혜가 나오느냐. 자꾸 이렇게만 갸웃갸웃만 하지. 그분이 메시아라고 영접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나도간 형제가 나 자란 동네 가서 지금 말씀 전한다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예배당 목사님이 아유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저 강대상에 설교 좀 해달라고 이럴 것 같아요. 저 이상한 사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말이요 그런다고. 이 동네에서 말이야 이렇게 근근하게 이렇게 자란 놈이 말이요. 와서 느닷없이 와서 엉뚱 소리 한다고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동네는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소돔성에서도 몇 명만 있으면 소돔성 심판하지 않겠다? 가버나움에서 제자 10명만 나오면 가버나움은 살아남는 거예요. 고라신과 벳세다는 10명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받아버린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창세기서부터 성경이라는 건 전체가 다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2장에서 12절에서 16절 이렇게 읽으면 그럼 예수님이 갈릴리로 망시험 받고 이제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살기 싫어갖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더만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온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영적으로 말하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의인 10명만 얻으면 그 동네는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그런데 모두가 다 배척하면 그 동네는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그냥 불처질러 버리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있으나마나 놈의 동네지 그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구원과 동시에 뭐를 병행한다? 반드시 심판을 병행한다. 자꾸 구원 얘기만 너무 강조하고 심판 얘기는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네, 좋습니다.
양면을 균형을 잘 잡아서 성경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파송하신 전도자의 말을 다 안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럼 그 동네는 심판이 예비되겠다는 뜻이구나 그 말이에요. 적어도 10명은 성경 말대로 자면 10명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 LA 가면은 이제 기존 지체들이 이제 뭐 한 대여섯 명 있으니까 또 대성령은 적어도 이거 나와야 할 텐데 뭐 주시라 믿고 그 큰 동네에서 대여섯 명 없을 리는 없지. 뭐. 자, 침례 사역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수행하였던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두고 침례 사역을 계속하므로 주님의 제자들과 경쟁적으로 광야에서 침례 사역을 행하다가 요한이 덜컥 어느 날 잡혀 들어가 버렸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 들어갔으면은 이제는 요한의 때는 끝났고 예수님의 때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이죠. 경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이제 계시하게 된 때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요한은 사역을 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조건 배척을 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그 불알 친구 알던 친구들이 있는 동네 3사 동네에서는 한 명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기하도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뭐 자꾸 이러고 이렇게 아웃거리기만 하지 안 믿어지는 것은 육체대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안 믿어져 이게.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침례 사역자로 주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는 말씀을 맡았던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잡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상세한 사항은 이제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나오죠.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제수였던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요한이 그걸 책망을 했는데 이제 마누라가 쏙닥쏙닥 했으니까 올가다 넣은 거죠. 이게 정치범으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한 것도 요한이 눈치 없어서 그런 거죠. 눈치 빠르게 얼른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제자가 됐고 요한 따랐던 수많은 무리를 다 예수님 제자가 되게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한이 눈치가 없어 사람이. 이제 이때 가려놓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예수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안수라는 침례를 받아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 함께 계시면 지금부터는 요한의 때는 끝났고 예수님의 때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인침을 이제 받은 거니까 사역의 바톤을 이어받고 넘겨주고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 넘겨줄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좋게 말하면 들어야지 이놈아. 그러고서는 입 바른 소리를 또 잘해. 또 이게 이제 의인이니까 경건주의자잖아. 세상에 여자가 없어가지고 말이요. 예수를 데리고 사는 놈이 세상에 어디가 있단 말이야. 아마 이제 그거 뭐 직접 대고 했겠어? 광야에서 그거 많이 따르는 무리한테 그 말 했는데 이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큰 집에서 좀 와보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제 준병 보내가지고 아까 죄다 가서 너 그 말 했어? 안 했어? 했는데 그 사람이 안 했다고 할 사람이요? 했다고. 그러니까 이놈아 너 이 사회를 소란케 하는 놈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둬놓은 거 아니야.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소개해준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확실하다면, 아이 설마 여기 며칠만 고생하면 뭐 나 빼주겠지. 아이 이랬더니 1년여가 지났는데 소식이 없네. 그런 제자들 보내가지고, 우리를 한 그이가 당신이요 아니요 딴 사람 더 기다려요 한번 물어보고 와. 그러더래니.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는 흔들렸다니까 신앙이. 그러니까는 너 이대로 놔두면 이제 안 되겠다. 아주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흔들리고 나니까는 즉각 헤롯의 생일이 며칠 앞두고 또 그것도 하필이면 또 제자들을 보내도 헤롯의 생일이 내일 모레인데 또 꼭 보내가지고선, 그러니까는 헤롯의 생일날 덜거동 해서 목을 탁 치니까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 타고 해오리 바람이 이끌려서 승천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과정이. 이게 오리라 한 엘리야는 요한이잖아요. 이제 엘리야의 일대기라는 건 요한의 일대기에 대한 예표잖아요. 구약은 모형이니까. 자,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히기 전 얼마 동안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그 광야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요한은 여전히 자기 사역을 계속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뻔히 요한의 제자들 보는 데서 할 때는, 세례를 할 때는 예수님이 요한 보고 너 이제 그만해, 이제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 하는 중이죠. 그런데 요한이 눈치가 없어 사람이. 예수님은 광야 사역자가 아니죠. 가나안 땅 사역자지. 요단강 건너의 사역자지. 그런데 광야에서부터 사역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광야 끝에서 바톤을 이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바톤 터치는 광야 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 당연히 요한은 자기 사역을 종결하고 예수님께로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천국에 침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천국 문 앞에까지 데려다 놓고 나서는 문을 딱 막아버려. 이제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목회를 잘하던 분이요, 신실한 분이고, 그래도 경륜을 모르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걸림돌이 되는 짓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이 잡혀가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거잖아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는 건 나사렛 마을로 다시 돌아갔다고 말해. 광야에서 나사렛 마을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곳으로서 예수님 어린 시절에 자라나신 해변 마을들이고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으로서 유대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는 멀리 떨어진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하던 시골 마을에 있었다. 나사렛이는 갈릴리 해변에는 많은 마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란 거예요. 자, 그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가나안 땅의 서한, 가나안 동편이 있고 가나안 땅 서편이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 밤에 배를 타고 그 바다 건너 동편으로 가셔서 그 귀신, 일곱 귀신, 군대 귀신 붙은 사람 귀신 쫓아내준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군대 귀신 붙은 사람들인 것이죠. 예,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지금. 예,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가나안 서한 정복구의 갈릴리 지방은 아셀과 납달리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 등에게 분배가 된 넓은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이것은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나누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쪽, 북쪽 이렇게 나누는 것과 같은 뜻이죠.
땅 넓이 실제도 북한이 더 넓지요. 그런데 북한은 쓸모없는 땅이 많지, 산지가 많으니까. 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성전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았죠. 그게 두로왕이었었잖아, 히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 성전 건축 자재 대금을 갚을 돈이 없어, 솔로몬이. 그러니까 에이, 땅으로 줄게, 땅으로. 그래가지고 땅을 내주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줬다고 돼 있죠. 열왕기편에 보면. 열왕기상 이제 9장에 나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파사에게, 마케도냐, 애굽, 스리아 등에 의해서 차례로 정복당하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 되다 보니까 피가 섞일 수밖에 없죠. 젊은 군인들 거기서 몇 년 살면은 그 동네 처녀들 가만 안 놔두죠. 우리나라 사람도 월남전 몇 년 하고 나니까는 아빠 찾아 산말리 한 애들이 왔잖아요. 원래 또 막 와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지. 아니, 그냥 임신을 안 시켰으면 뭐 그냥 뭐 와서도 그래도 그 문제는 문제지.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데 임신을 덜커덩 시켜놓고 나서는 아무도 모르게 귀국을 해버린 거요. 그럼 이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아빠가 없으니까 이상한 거 물어볼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너희 아빠는 한국 놈이요? 그놈 아주 내가 너희 아빠에게 하지도 말아야 내가 이가 갈린다, 아주. 치가 떨려, 그냥. 막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적국이 와서 점령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은 그 동네가 사실은 이방 문화를 접촉을 안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어쩌고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 단일민족. 에이. 심지어 저 옛날에 처녀들 공주까지 해갔어. 심지어 무슨 단일민족이야, 단일민족. 말도 안 되는 소리. 젊은 피가 끓는 청년들을 외국에다 데려다 놓고서는 하면은 여자들 눈에 띄면은 가만 놔두나. 막 날마다 꽃 사들고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이러지. 가만 놔두들 않는 거예요. 그거는 빠른 일이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정복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시키는 거야. 외출도 다 막 내보내주고, 이제 그 점령지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부대장한테 이제 신고를 하면은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그 국가에서 이게 집도 마련해주고 뭐 휴가도 많이 내보내주고 뭐 자꾸 이렇게 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살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옆에 놈이 친구 놈이 그러니까 그러고 또 이제 부대 들어가면 저도 옆에 친구 놈한테 같은 병사한테 얘기를 또 해 또. 예. 그러면 또 또 그래? 그러면 야 어디 가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건 뻔한 일이요. 이런 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사실이지 뭐. 피가 섞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시대가 흘렀는데도 갓쓰고 도포를 입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 사람들은 흰문화를 그것도 어떤 한 나라한테 점령만 당한 게 아니라 하도 이 나라 저 나라가 수천 년 동안을 계속 수백 년 동안을 정복을 한 그 지역 사람들은 에이 저것들은 우리 민족하고는 항상 아유 우리 야곱 조상님이 부끄러워. 조상님의 얼굴에 침 뱉은 놈들이 저놈들 이렇게 됐다는 말이요. 그런데 점령국의 황제로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제압을 하려면 피를 섞어 놓으면 꼼짝 못하죠.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들 뭐 밀가루도 좀 갖다 퍼오고 뭐 좋은 문화 있는 거 뭐 좋은 거 잘 막 갖다 막 퍼주는 거야. 그러면 적국 황제가 그 사람 뭐 한다 그러면 옳소 그러지.
아이 저 유대 황제가 와서 뭐 한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같지 않아. 그 사람이 우리 뭐 먹고 살게 해준 거 솔직히 말해봐. 뭐 해준 거 있어?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죠. 외국 황제는 막 밀가루, 수숫가루 막 갖다 주잖아. 옥수수 막 이런 거. 그러면 우리나라 6.25 때 미군이 아무것도 안 갖고 국민들 먹을 건 안 갖고 총만 가지고 싸움만 한다고 그러면은 미군 환영해줘요, 안 해줘요? 당장 굶어 죽을 때에서 먹고 살게 해줬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총만 가지고 싸움만 줘서 그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게 아니요. 그때 당시 다 그랬다 이거요. 그런 세상 나라의 황제들도 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다스려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파사의, 마케도니아의, 애굽의, 수리아의 그냥 차례차례로 계속 정복을 당하다 보니까 피가 온전히 보존된 사람이 수가 오히려 더 적었겠지. 그리고 피를 계속 보존해 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야 될 거예요. 신문화를 계속 거부해 가면서 살았다는 뜻일 테니까. 상황이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쪽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다 그러는데 그 지역을 쳐다도 안 봤어. 우리 조상 야곱님이 지금 우리 조상 야곱에게 침뱉은 놈들이야. 그 놈들이 10지파 그 놈들하고는 상종도 말해야 돼 이랬다 이거야. 저희 그 남쪽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양반이고 전부 상놈이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랬다 이거예요. 그럼 배경을 아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쌍놈들만 사는 동네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양반 동네 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